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요 죽은 자는 땅 위에 썩어질 것을 예배하리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사 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남방의 시내와 같이 돌리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전체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읽을 본문은 1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헬몬산과 실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정말 실감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작은 전쟁에서 실패하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히 동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에도 우리 인간들을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또 동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특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취향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그 방식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혼자 하시기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만들어 가실 수 있지만 실수도 많고 참 아슬아슬한 그리고 연약한 인간을 동력자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합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세요. 연합하시고 동력하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시지만 홀로 성취하실 수도 있지만 다 해놓고 여기 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성취하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그들은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 주신 풍성함의 열매를 그들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11장까지 전쟁이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평화가 왔다는 거죠. 완벽한 승리를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잔잔한 일들은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싸워가야 될 일들이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땅의 중앙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 그리고 자세히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지역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31왕이었더라. 정복한 왕, 하나님께서 멸하신 왕의 숫자가 31왕이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반드시 멸해야 됐던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왕들의 숫자입니다. 31왕이 결국은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약속의 성취로 주셨습니다. 12장 우리가 이렇게 펼쳐보면 방금도 읽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읽었던 본문 겨우 8절까지인데도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그려집니까? 뭘 읽었는지 정리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이런 부분들이 있죠. 빨리 지나가고 싶고 그냥 대충 건너뛰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주로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올 때,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왜 안 읽었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왕들의 성과, 왕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 성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왕들. 그러니까 이 31명이나 되는 왕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상당히 힘들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할지라도 거기서 받을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받을 은혜 하나는 인내심이라는 거죠. 인내함,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 속에서도 이렇게 건너뛰고 싶고 읽을 때 굉장한 인내가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본문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11장까지 모든 이야기들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사실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스토리텔링도 되고, 그리고 마치 어떤 삼국지 같은 소설을 읽는 것 같고 깊이 빠지고 또 금방 읽어지는데 12장에 가니까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고 뭔 이야기를 하는지 정리도 되지 않습니다. 또 반복적이니까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루하고 내용이 잘 모르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장까지 마쳤으니, 전쟁이 다 끝났으니 하나님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12장에 쓰실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전쟁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물론 전부 담은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큰 그림으로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제적으로 취한 그 가난에 대하여 정리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무용담으로 할 때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들어준다는 게 상당히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인생에서 굉장히 그 이야기가 드라마틱했고 또 처음 겪는 일들이고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아있고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걸 들어준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어주신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또 그분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전략을 짜시고 실제로 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전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도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어쩌면 여호수아라든지 또 열심히 싸웠던 그 사람들도 뭔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그 모든 전쟁을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또 그들이 시간 지나온 것들을 정리해서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경험했던 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남기고 또 바라볼 때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위에 영적 전쟁을 싸워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꽤 큰 은혜가 되고 또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9절까지 8절까지 읽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 하나님이 실제적인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들은 땅이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떠돌이였습니다. 40년을 떠돈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쳐서 정복하고 그들이 높은 산지에서 그 땅을 내려다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동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동적이었겠지만 하나님도 스스로 보실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혼자 하시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 싸움을 잘하기를 해요. 무기가 좋기를 해요. 말을 잘 듣기를 해요. 그렇게 40년간 훈련시켜서 1세대 버리고 2세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하셨는데 그래도 승리했잖아요. 그들이 잘 순종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뿌듯하고 기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겠어요? 기쁘죠. 본인이 어떤 성취를 한 것보다도 자녀들이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기특하고 잘할 때에 기쁘잖아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흐뭇한 마음으로 잘하나 또 어떤 정말 마음속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정말 잘할 때 박수 쳐주고 싶고 뿌듯하죠. 내가 한 것보다 나 혼자 한 것보다 내가 다 그냥 준 것보다 그 자녀들이 열심히 해서 취득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갔을 때 정말 내가 다 했지만 쟤들이 다 했어. 정말 잘했어. 잘 키웠어. 나보다 나아. 뭐 이런 생각을 부모들이 갖는 것처럼 하나님도 굉장히 그 전쟁의 끝에 기쁨이 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장에 이렇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건 실제적인 거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이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땅을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명이 좀 어렵고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하나님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이룬 어떤 업적같이 또 그 결과물처럼 열매처럼 눈앞에 있다면 얼마나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겠어요. 열심히 농부가 추수했으면 그 알곡들이 사랑스러운 것처럼 전쟁을 해서 약속의 땅을 취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 땅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들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실제적인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요. 또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니까요. 그리고 9절 이후에는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면서 그 지역의 이름으로 그 왕들을 31명이나 호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왕들, 실제적으로 쳐서 멸한 왕들을요. 이 왕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족보를 읽다가 우리가 굉장히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리 지루해, 길어, 왜 이런 족보들을 내가 다 읽어야 되고 뭐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시대를 이름 하나로 함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 족보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그 족보 속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래서 족보는 가장 축약된 하나님의 히스토리다. 그러니 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도 그만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정복한 그 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헬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부분은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에 해 뜨는 곳 동편의 나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들은 이미 서쪽으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를 이렇게 진격해가면서 정복해 가기 전에 이미 얻은 땅입니다. 이 땅들은 이제 두 지파 반의 지파들에게 이미 할당된 땅들이고, 이 땅은 오늘 성경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미 그 땅을 받은 그 지파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이 왜 그 땅에 머물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은 원래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땅이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땅들이 사실 그렇게 나쁜 땅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 동쪽 지역에 있는 이 땅들,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 우리가 그 야곱이 건너갔던 야복강, 그 땅까지의 이 땅들은 사실 한 1300고지 정도 되는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이 있는 그 성들은 1000고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높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해발보다 더 낮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죠.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동편은 좀 더 높은 지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본 땅은 한 1000m 고지에서 조금 더 낮은 산지입니다. 산지 위에 분지처럼 땅이 있는 거죠. 이 북쪽, 동쪽의 북쪽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쪽 땅들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기름진 땅을 바산이라고 하는데, 이 바산은 바산의 소라는 표현으로 여기 소를 참 많이 길러서 목축지입니다. 기름지니까 풀이 많고 거기에 목축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이쪽 지역에서는 약초도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지나가자 그랬을 때 이 시혼이라든지 이 헤스본 주변의 왕들이 반대를 했어요. 못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 외에 있는 나라들은 샬롬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화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쪽 동쪽 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인데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동편의 땅들이 정복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아르논 골짜기, 여기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거죠. 요단강 골짜기 이쪽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높은 산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땅들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라바는 이 아래쪽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긴네롯이라고 하는 강은, 이 호수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긴네롯 바다 밑으로 오른쪽 동쪽은 다 아라바다,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아래쪽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있죠. 아라바. 그 다음에 염해,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쭉 흘러내려오다가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염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해라고 하죠. 가끔씩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그 호수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는 바닷물이라, 그것도 농도가 아주 진한 바닷물이라 사람이 둥둥 떱니다. 그냥 누워 있으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여기로 모든 강들이 흘러 들어가는데, 이제 흘러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고여서 증발해서 결국은 그 짠 소금물이 된 거예요. 소금바다, 사해죠. 여기까지
이 오른쪽에 있는 땅들을 정복해서 이제 두 지파 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 왕들을 정복할 때 보면 여기 굉장히 특별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르바의 남은 족속, 4절에 보면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이라고 하는데, 르바 족속은 굉장히 장대한 그러한 큰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유물들이 침대가 길이가 4m, 폭이 1.8m, 예, 옥이라고 하는 왕의 그 침대, 왕의 침대니 그 민족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르바의 족속은 이렇게 장대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할 때 자신만만했겠죠. 반대하고 길을 열어주지 않고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옥이라든지 또는 시혼이라든지 이런 왕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보기에 참 좋았어요. 굉장히 기름지고 약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목초지라서 그들이 원래 양을 치던 목동들이잖아요. 목축업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러니 그 땅이 자기들에게 더 체질에 맞는 땅이죠. 그렇지만 이 두 지파 반이 사실 그 땅을 달라고 할 때 그들에게 흔쾌히 주게 된 것,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서편에 모두가 살 텐데 요단 동편에 그들만이 산다는 것은 이 요단강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누어지게 되고 그들은 또 고립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그들이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위험을 안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을 때도 보면 항상 먼저 선택할 때 어렵고 힘든 땅들을 선택하고 그 땅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뒤에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나오겠지만 오늘 12장은 이제 전체적인 전쟁의 마무리, 정리이고 그 뒤에는 땅의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자원하고 먼저 선택하는 그 길을 스스로 먼저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힘든 일을 내가 먼저 맡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러한 그 순수하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좋은 것을 누가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안전한 곳, 보호되는 곳에 있고 싶죠. 변방에서 적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하는 곳, 또 둘러싸인 곳, 또는 외지에 좀 버려진 곳, 혼자 살기가 어려운 그런 땅으로 내가 가겠다. 낯선 땅에 내가 나아가겠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땅으로 내가 가겠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참 전쟁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땅을 취함에 있어도 이렇게 먼저 어려운 땅을 내가 취하고 선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말 그들이 스스로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배려하고 내가 험지와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선택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찜한다. 그런 마음 속에 과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그가 믿는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가기를 원하는 길, 누구나 다 원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마음들은 어쩌면은 자기 욕심과 또 자기에 충만한 그런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좀 어렵고 힘든 그리고 흠질을 선택하는, 남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처럼 그렇게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단 동편의 땅은 뭐 그런대로 좋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살아가기에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고 외롭고 또 끊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산지들 그들이 먼저 달라고 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이웃과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7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 서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올라가면 어딜까요? 갈릴리를 지나서 그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동쪽은 레바논, 지금은 오른쪽은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 아래쪽으로 그들은 자기의 지경을 넓힙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이러한 산과 지명은 정확하게 찾아보기 어렵지만 저 남쪽에서 아마 이제 저 위에 북쪽 레바논 골짜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처서멸한 땅의 왕들이 31왕이라고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은 참 특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높은 1300고지의 요단 동편의 산지, 이미 두 지파 반 차지했죠. 그리고 서쪽으로 이제 여리고로부터 해서 올라가면 아이성, 뭐 예루살렘성, 또 베델 이렇게 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도시들이 이 천고지의 산지에 쭉 연결되어서 저 갈릴리 호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주로 이 산지 위의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탈에 가면은 이제 한 300, 500m 고지가 되면 여기서는 이 물이 땅이 보면 물을 흡수하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물을 잘 가두어 두는 땅이 아니라 마치 화산지대처럼 물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올라오냐면은 300고지, 500고지 정도. 우리 필리핀으로 치면은 아마도 신랑이나 아마데오 정도 그 부분에서 이제 물이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가 푸른 나무들이 많이 자랍니다. 이 비탈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이제 이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다가 광야가 되는 거죠. 평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가 시내가 되고 마르면 전쟁도 치르는 골짜기 또 넓은 평야 이렇게 평지로 불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남쪽 네겝,
네겝을 지나가면 광야가 있죠. 그래서 이 광야도 그들이 정복한 남쪽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족속으로는 7족속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는 9절부터 왕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땅에서도 땅에 축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도 주십니다. 우리가 또 받은 사명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내면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후반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족속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적하다가 망했는데 31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1명의 왕이 그 도성들이 멸망했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너무 지루하고 이걸 또 다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쭉 나열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히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여리고를, 베델을, 그리고 예루살렘 왕과 그 중심의 다섯 왕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땅들, 림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왕들을 치우시고, 그리고 북쪽에 15왕들이 연합해서 왔을 때 그 왕들을 다 또 치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자신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자신의 그 주권,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모범적인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온 세상에 땅 위에 세상 나라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그 땅에 모든 사람들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의 백성이 되고 또 그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그 땅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들어와서 깨어졌죠.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만. 바로 인간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받아들인 거죠. 누가 그것을 넣어주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함께 망하기로 인간을 꼬신 거죠. 그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셨는가, 이런 모델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에 왕이 없었습니다. 아니,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땅들의 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고 또 왕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그 왕을 갖고 싶어합니다. 이 많은 왕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개인의 스토리가 있고 개인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나라의 이야기들은 어떤 때는 아름답고 따뜻하고 정말 사랑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 가운데 죄가 관영해서 결국 이들이 심판을 받아서 다 하나님 앞에 멸망되지만 100% 다 그럴까요? 다 차이가 있겠죠. 좀 더 착하고 선한 사람, 참 선정을 베푼 왕도 있을 것이고 악한 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의 표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을 땅 위에서 행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나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의 자존심, 자존감, 또 자아 성취, 세상 속에 있는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왜요? 그것으로 자기를 정의하고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힘이 세워지고 권력이 생기고 그것이 스스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힘 있는 자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인생입니다. 어떤 모양이로든지 다 비슷한 거죠. 이런 수많은 왕들이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스스로도 왕입니다. 자존심 하나 무너지면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이때까지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자기 자존심 한번 상하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무엇을 믿으며 살아왔을까요? 그 신앙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필요했던 걸까요? 어떤 공동체에서 자신이 갖고자 하는 그 지위와 어떤 그 자리가 필요했던 걸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멸망한 이 왕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들의 이야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망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도 땅 위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게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력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땅을 주시고 그 땅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남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저들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먼저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동력자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수많은 이 땅의 왕들이 서고 또 그들이 사라졌지만 그들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왕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나는 청직이오.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를 꺾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나 영적으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교만과 또 내 자존심으로 또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수단으로 살아간다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어렵고 험한 길, 험지를 향해서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감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12장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스토리 가운데 그분의 히스토리가 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자존심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 동행해 주실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는 곳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멋진 이스라엘,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